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안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새가족들을 제가 직접 교육을 했습니다. 새가족들이 매주마다 찾아왔는데요. 그 새가족들을 제가 3주 동안 가르쳤어요. 오면 제가 처음 만나서 대화하고 3주 동안 직접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3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참요 제가요 이래봬도 간 큰 목사입니다. 무슨 목사라고요? 간 큰 목사. 처음 새가지고 오면요 3주간을 교육하면서 첫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교회에서 예수님 못 만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교회 다니면 다 신자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또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때문에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처음 왔는데 내가 감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교회에 대충 다니려면 다음 주부터 교회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진짜 가끔 목사죠. 교회 왔는데 목사가 교회 오지 말래요. 예. 그냥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여자친구 따라서 그냥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러 갈 거면 그냥 시간 아까우니까 다음 주부터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교회 와서 믿음 생활 할 거고 교회 와서 신앙 생활 할 거라면 진짜 변화돼서 예수님 만나고 바르게 신앙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그 이야기들을 이해해주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요 정말 열심히 새가족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는 셀로 묶어져 있었는데 셀에 들어가서 참 잘 양육받고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거룩하게 사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남들과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른 방식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저도요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여러분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함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직장에 다니고 똑같이 사업하지만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 안에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뜻을 정하여 살아간 네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름 들으면요 쉽게 알아봐요. 해봐야 돼요. 따라해 보실래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네, 어렵지 않으시죠?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은요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사실요 유대에서는요 이들이요 왕족이었고 귀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성경 탐구 40연주를 가지고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한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포로 시대에 대한 이야기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쓴 정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왕족과 귀족들에게 어떤 정치적인 자리를 주고 또 그 자녀들을 왕이 직접 가르쳐서 귀족으로 등용시키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 왕족과 귀족, 자신의 속국의 왕족과 귀족을 자기가 등용문으로 세우면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 네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네 사람이 왕이 정해준 뜻과 반대되는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세워 나가게 됨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소원하기는 이 세상 가운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을 정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몇 가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뜻을 정하면 따라합시다. 갈등이 온다. 뭐가 온다고요? 갈등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 바르게 하려고 뜻을 정하면 찾아오는 것이 축복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먼저 온다고요?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갈등이. 예? 우리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잘 될 겁니다. 자녀도 잘 되고요. 그리고 손주들도 잘 되고 또 병도 고침받고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전도합니다. 물론 그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뭐부터 오냐면 갈등부터 온다는 거예요. 뭐부터 온다고요? 네, 갈등부터 와요. 오늘 말씀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포로로 잡아왔던 자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만 시킨 것이 아니라 이들의 먹을거리까지도 왕이 지정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왕이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또 왕의 음식에서 쓸 것을 주고 3년 동안 그들을 기르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 그 음식이 뭐 돼지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음식을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니까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해준 음식이 제의적인 요소에 쓰인 음식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성경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은 무슨 정한 동물이 돼서 그것은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들은 어떻게 했냐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또 조류는요, 맹금류나 썩은 고기를 먹는 조류들은 부정하다 해서 못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새들을 정해놓은 거예요. 파충류는요, 전부 다 부정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파충류는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어류는요, 물고기들은 지느러미나 비늘이 있는 거, 뭐가 있는 거예요? 지느러미나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한 것이라서 먹게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못 먹게 만들어놨습니다. 곤충들은요, 메뚜기과나 여치과에 속한 것들은 정한 것이라고 해서 먹겠는데요, 부정한 것은 이 곤충들은 날개가 달리고 다리가 내신 것은 부정하다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보니까 그 음식이 오늘 다니엘서에는 뭐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않지만 아마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든지 또는 레위 11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실이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을 말하는데 이 구별된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포도주와 독주가 그 왕이 정해준 음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뭐를 정했어요? 뜻을 정했는데 왕이 정해준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갈등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 뭐가 찾아오자면 갈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갈등을 이기고 나오신 분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신앙생활 처음 하려고 하면요, 왜 이렇게 주일날 행사들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뭔 결혼식도 많고 모임도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새가족들을 쭉 보면요, 새가족들을 이렇게 돌보다 보면 새가족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이번 주에는요, 아유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이번 주에는요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목사님 이번 주에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네? 뭐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갈등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면 내가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이 자꾸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요, 연말연시가 되면요 점차 뭐가 많아져요? 예, 송년회다, 뭐 막년회라는 표현이 별로 좋지 않죠. 뭐 이런 모임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생활 안 했을 때는 그 모임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기로 마음 먹고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려고 결심하면 뭐가 찾아오냐면 이 모임이 자꾸 부담되는 거예요. 왜? 가면 세상 모임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면 술도 한잔 마셔야 되고 2차, 3차 가야 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정했다면 그것이 뭐로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갈등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갈등. 아주 작은 갈등들이죠. 내가 이 자리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술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오늘요, 술을 먹고 안 먹는 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냐, 이걸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의식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초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런 문제들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하지 못하게 되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전에는요, 승진을 위해 내 상사에게 뇌물 가지고 찾아가서 주는 것, 잘 보이려고 하는 건 아무 거리낌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에 걸림돌로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면 자꾸 뭐가 온다? 갈등이 온다. 혹시 이 자리에 갈등 있는 분들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 있는 분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무슨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갈등이 올 때에 완벽하게 뜻을 하나님께로 정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런 갈등 가운데에 다니엘은요, 고민하지 않고 뭘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왕의 주는 음식과 그 진미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2014년을 보내고 2015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어느 시간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됐으면 좋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요. 뜻을 정하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뜻을 정하면 길을 열어주신다. 뜻을 정하면 뭘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실요, 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왕명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소년들을 맡아 기르라고 직임을 줬던 환관장은요, 이 왕을 굉장히 두려운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한다. 여러분, 다니엘을 맡겨준 환관장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느부갓네살을 뭐한다?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내 목이 뭐할 수 있다? 달아날 수도 있다. 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날 죽음의 위기를 맞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느부갓네살은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어요. 누구의 말씀 따라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야 될 길들에서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에게 찾아가 요청하는 거예요. 환관장님, 우리에게 채식만 주어 먹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 왕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게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자 환관장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번 더 이들을 감독하게 한 감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환관장이 거절하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시금 누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감독하게 만든 자에게 찾아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번 시험해 주십시오.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는데 우리에게 채식하고 물만 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먹어가지고 그 채식만 먹었는데 열흘 뒤에 우리의 얼굴이 어떤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감독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요 그 방향성들이 정해지게 돼 있어요. 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실패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뜻을 못 정하니까 자꾸 갈등하면서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그 뜻에 따라 여러분의 가야 될 길이 정확하게 정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행동 지침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요 청년들 사역할 때요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름에 가는 단기 선교였어요. 여름에 일주일 동안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역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청년들이요 뭐 한 20-30명 이렇게 있었는데 그 청년들 중에요 애초부터 어떤 마음을 먹는 친구들이 있냐면 나는 목사님 선교 못 갑니다. 처음부터 생각도 안 해보고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선교 못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득해요. 야, 너 갈 수 있어. 한번 생각해봐. 아유, 저는요 직장에서 도저히 뺄 수 없어요. 전사님, 저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공익근무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공익근무 요원은요 나라의 부름받아 나라의 행동을 먹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잖아요. 메인자예요. 근데요 이 청년이요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요 전사님, 저도 선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당황한 거예요. 왜냐면 다른 청년들은 너 꼭 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얘는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요?
공익근무. 그런데 얘가 갑자기 중국 갔다가 뭔가 잘못돼 봐요. 그리고 나라에서 얘 허락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얘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얘가요, 선교 가겠다고 마음 먹으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행동들이 선교 가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익근무 하는데 자기를 책임지는 상사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에 휴가를 받아서 선교 가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처음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얘가 기도하면서요, 계속 그 방향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선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어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요, 선교하기 제일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왜? 얘는 군인의 신분이었거든요. 못 갈 줄 알았는데 얘는 갔어요. 그런데 애초부터 나는 직장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뭐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라고 뜻을 정하지 않는 아이들은요, 선교 못 갔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건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뜻을 정하면 여러분이 가야 될 방향들이 정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자,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풍요를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뜻을 정하자 가야 할 길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요즘 직장들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에서요, 살아남으려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야 승리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나는 패배자가 될 것 같고, 뭔가 실패할 것 같고, 그 갈 길에서 나는 정말 낙오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뜻을 정하면 따라합시다. 승리하게 된다. 뭐 하게 된다고요?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요, 승리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승리합니다. 그런데요, 뭐를 통해서? 갈등과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승리가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10일 동안 이들을 시험했어요. 채식만 먹고 물만 먹게 시험했는데요, 나중에 비교하니까 왕의 음식,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이들의 얼굴이 더 어떤 거예요? 기름이 잘 자르고 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14절 15절이요.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열흘 뒤에 봤더니요,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 뭐만 먹은, 쉽게 말하면 풀만 먹은 애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찌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면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올 것처럼 느껴져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실패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더 풍요로움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뿐인가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마음먹은 자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셔서 왕이 교육하고 있는 그 소년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나게 하셨냐면요, 따라합시다. 10배 뛰어나게 하셨다. 제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20절 보세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럴 때 크게 하면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남들보다 10배나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어요.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무슨 왕 때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때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결국에요 나라의 두 번째 지휘자인 총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무슨 왕 때까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 뒤에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무슨 왕이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조가 몇 번 바뀔 동안? 3번 바뀔 동안 그 나라의 두 번째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실패할 것처럼 느끼지만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했으며 하나님께서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남들보다 10배를 뛰어나게 하시며 왕이 3번 바뀌는 동안에도 다니엘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기를 소원해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함으로 구별돼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가고 그 길 끝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성도들에게 뜻을 정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실패할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를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시고 왕이 3번 바뀌도록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